말씀에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 초장교회에서 호세아서 12장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깊이 있고 흥미로운 통찰들이 가득하거든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삶에 갑자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인맥, 방법을 총동원해서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으시나요? 아니면 그 즉시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호세아 12장은 바로 이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당시 북이스라엘 측 에브라임은 생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딱 보이는 이른바 세상적 지혜를 택한 거죠. 아수르, 애굽, 이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들 사이에서 기가 막힌 줄타기 외교를 펼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 건 일단 뒤로 미루고요. 눈앞에 군사력, 정치력에 찰싹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도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인간적인 네트워크나 내 능력, 세상의 처세술에 의존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기막히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얄팍한 계산을 어떻게 보시는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 의존을 가리켜서 딱 이렇게 정의해요. 바람을 먹는다. 와, 표현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아무리 손을 뻗어서 꽉 잡으려고 해도 절대 잡히지 않고 아무리 깊게 들이마셔도 절대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냥 텅 빈 바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런 헛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은 결국 이렇게 완벽하게 공허한 결과만 낳을 뿐이라는 거죠. 영적인 불신이 결국엔 현실에서의 완전한 헛발질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냥 정치나 외교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 경제, 매일매일의 삶도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죠. 호세아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속이는 부당한 방법, 거짓 저울로 부를 막 축적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건요. 그렇게 나쁜 짓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도 나는 진짜 부자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벌었는데 내 안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이러면서 엄청나게 교만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경제적 번영이 순전히 자기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이랑 자기 지갑을 철저하게 분리해버린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 주제, 야곱의 모델, 간절함으로입니다. 세상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야곱의 실제 삶의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위대한 조상 야곱의 후손이다 하면서 쓸데없는 자부심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진짜 인생이 어땠죠?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잡고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잔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년이 되어서 야복 강가에 딱 섰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자기의 그 알량한 처세술과 잔머리가 완전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고 마침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언약을 갱신합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살던 속물적인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매달리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 스펙터클한 여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야곱의 진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울며 간구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 얻어낸 그 엄청난 축복과 승리가 어디 기발한 생존 전략이나 치밀한 계획에서 나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환도뼈가 으스러지는 그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존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찰짝 매달려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한 결과였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건요, 내 계획은 완벽해 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아주 절박하고 철저한 신뢰인 거죠. 우리도 스스로 막 아등바등 문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야곱처럼 그 헛된 세상적 계산기 딱 끄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이 야곱의 처절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방향을 짚어주십니다. 두 번째 파트, 진정한 돌이킴.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돌아오라는 단어의 진짜 레알 의미입니다. 회개는 그냥 주일날 제단 앞에서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끝나는 그런 감정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진정한 돌이킴이라는 건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일상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 즉 사랑과 정의를 아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겁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거짓 저울, 그거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요. 부당한 이익 쿨하게 포기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거.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일터에서, 직장에서 진짜 정직을 실천하는 그 완전한 삶의 턴,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끈질긴 경고를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길갈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단을 쌓고 비싼 수송아지 바쳐가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그 안에는 진짜 믿음과 삶의 순종이 1도 없는 텅 빈 강정이었습니다. 삶의 변화와 정의가 쏙 빠진 예배는 그냥 꼽태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헛된 종교 퍼포먼스와 우상 숭배가 결국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무섭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던져진 이 날선 메시지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단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은 내 머리 굴려서 하는 계산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위기 앞에서 세상의 얄팍한 지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세요. 둘째, 당장의 달콤한 이익보다 무조건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내 성공의 진짜 기준은 내 통장에 찍힌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셋째, 회개는 눈물 한 번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야곱처럼 간절하게 매달리고 내 일상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찐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아주 깊이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혹시 어떤 거짓 저울을 꽉 움켜쥐고 계십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잔머리, 인맥, 세상적인 꼼수들일 수도 있죠. 이제는 그거 제발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진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호세아서 13장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푸른 초장을